여러분은 미국의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7년에 발사된 후 무려 47년째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탐사선이 오래됐다 보니까요, 기능이 하나씩 멈춰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 10월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구와의 통신이 그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보이저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안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슬픈 소식이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냈습니다. 47년째 날아가는 보이저호도 신기하지만요, 그걸 다시 살려내는 엔지니어들도 참 신기합니다. 물론 살려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인내심도 참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이저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한 번 명령을 보내면 그 전파 신호가 보이저호까지 가는데 무려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지구에 알리면 그 신호가 지구까지 오는데 또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신호가 갔다 왔다 이것만 꼬박 이틀이 걸린 겁니다. 이틀. 그 이틀이요, 엔지니어들에게는 견디기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렵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낸 명령, 그 명령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만일 명령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명령이 제대로 됐으면 보이저호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이틀, 이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2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아주 중요한 뭔가를 기다리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이틀도 힘든데 하물며 400년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진짜 힘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한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자,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간 멈춥니다. 자, 그 4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은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두 나라가 싸울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요, 유대인들은 점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 천사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는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건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그렇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의 뜻대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건져줄 구원자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해줄 해방자였습니다. 또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천사의 말처럼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들 내면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의무병들 중에 한 명이 한의대를 다니다 온 의무병이 있었습니다. 한의대, 경희대를 다니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의무대를 가면은 다른 의무병들은 아스피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병은 어떻게 했냐? 꼭 침을 놔줬어요. 침을. 혹시 여기서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의무대에 갔는데 침 맞아본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되게 희한하잖아요. 침을 놔줘요. 근데 희한하게도 곧 나아졌습니다. 곧 괜찮아지는 거예요. 침을 맞았더니.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요, 이게 한방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아쉽게도 여기 호주에 살면서는 한방 치료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방 치료와 또 우리가 보통 받는 양방 치료,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방은요, 우리가 흔히 받는 양방은 환자의 증상에 직접 접근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위가 아파요. 위가 아프면 양방은 어떡하죠? 이 위를 직접 수술하든지 해서 직접 치료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한방은 환자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찾아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환자의 체질을 바꾸든지 해서 근본 문제를 치료해요. 자, 증상을 직접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근본 문제를 치료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건 이 한방 치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창조됐던 세상은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요,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육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를 수시로 고통스럽게 하는 당장 눈앞에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은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가 근본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그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만 필요한 걸까요? 어차피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제 그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질까요? 무슨 죄? 참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클까요?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죄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겠죠.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또 닥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한순간 하나님 불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걸 믿으려고 해요. 어떤 걸 믿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인맥이 될 수도 있어요. 스펙일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내 감각일 수도 있어요. 감이라고 하죠. 보통 감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쭉 믿고 신뢰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이제껏 내게 베풀어졌고 또 어려움이 닥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게 베풀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온통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요.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했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과거 이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어요? 힘든 일이 닥치거나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제껏 베풀어진 사랑을 망각해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불신의 죄를 수시로 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사실을 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사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거기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불려진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예언을 읽을 때요, 자칫 놓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다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그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에 주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어. 누가 이 말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얼핏 보면 누구 같죠? 주어가 하나님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한글 성경은 주어를 생략해 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나옵니다. 야, 그게 뭐냐면 그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은 이거를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다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요 앞에 21절에 나온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 오늘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세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믿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인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했죠. 어떻게 해요? 살짝 단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지 뭐 하나님이 통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또는 알기 쉽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잘 아세요? 이순신 장군? 예. 사실 요즘 사람들 중에요,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영화에 나온 이순신 장군은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 이순신 장군이 이런 분이구나. 아, 성품이 참 좋으시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증을 잘 해도요, 배우가 이순신 장군을 100%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정확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모습 사실 다 그대로입니다. 왜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는요,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요, 한 일화가 있는데 신약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예수님, 제 소원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건데 어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눈앞이 진짜 깜깜해질 만큼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내 앞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그러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을 만나서 크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 인생을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요, 곧 방황을 끝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뿐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상하게 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장면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곧 오늘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고백, 이 고백이요,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남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죠. 자, 이들이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건 쿠데타예요. 쿠데타입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쿠데타예요. 깜짝 놀라죠. 자,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 왕이 어디서 났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에 그들은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8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버타운까지가 7km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 마을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이유는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자였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곁에서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목자와 양떼, 이걸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죠. 자,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데려다가 먹이시고 또 데려다가 마시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때문에 삶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요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수입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또 우리 아빠 엄마들, 자녀를 열심히 키운다고 키우죠. 근데 자녀들이 생각만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가 있어요. 믿어야만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좀 옆 사람 보기 민망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세상에서 되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훨씬 더 똑똑해서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요, 그런 걸로 나의 특별함을 찾는다면 그건 헛된 짓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돈으로 나의 특별함을 찾는다면 이 역시 헛된 짓이에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내 특별함을 찾는다면 다 헛된 짓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 훨씬 더 멋지고 폼난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나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특별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곳이 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요. 이에 관해서요, 역시 지난 주간에 큐티했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처음 믿은 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세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계속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도우심을 받고 힘을 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베풀어집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립시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